어제 이어령 성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평생 인생의 우물을 파온 사람, 지상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그 이어령 성도께서 마지막 암으로 인하여 죽음과 사투를 벌일 때 했던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통해 창조의 신비를 깨달아간다. 죽음을 통해 탄생의 신비를 깨달아간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어령 성도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깨달았을까? 죽을 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과 그 가족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신앙의 기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 내가 죽을 병에서 암 말기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의 기복은 있을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그 여운의 질문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왜 신앙의 기복을 겪게 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럴 때마다 왕의 신하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복을 겪을 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의 그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길을,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그 34km의 그 길이 있기를, 그리고 그 길을 늘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절기 중에 하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였다라는 사실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 한번 PPT 올려봐 주실래요? 네,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냐면은 감람산을 끼고 내려와서 그 양의 문 또는 벤자민 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을 지나 오른쪽에 성 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 안나 교회를 끼고 쭉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그 베데스다 연못자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병자들의 대부분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병자,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인간의 의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의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의술로는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신의 섭리만이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가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가요? 왜 삼성병원이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앞이 아니고 왜 베데스다 연못가인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후반부와 4절 여러분의 성경에 가로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3절 후반부와 4절,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그 뒤에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노라. 자, 이 내용 왜 성경에 가로로 되어 있는가? 왜 가로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요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메이저 사본이 있는데 그 메이저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기타 사본. 신학 성경의 기준이 되는 사본이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기타 사본, 마이너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타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가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많은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앞에 3절과 4절의 내용이 없다면 7절에 나와 있는 병자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3절과 4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가?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 민간 신앙, 그렇죠? 누구든지 먼저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는 치유받는다라는 이 민간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거고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무속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 뿌리 박혀 있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들이 당시 당시 병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중증 환자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삼성의료원, 연세 세브란스,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낫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갔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야 할 마지막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 아마도 병자들은 연못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사의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병자들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중증 환자다, 베데스다 연못가 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지, 명당이 어딘지, 제일 빨리 연못가에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눈치 보면서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집고 들어가고요. 자리를 확보하려고 필사의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두 눈 크게 뜨고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그래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의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무슨 병에 걸려 있든지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 민간 정승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념, 상식, 그 논리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 속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치유의 기회를 주는 연못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치유의 기회를 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 사회에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연못 사회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불문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지 않나요? 익숙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반에서 1등 하려면 다른 아이들을 모두 다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서울대 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적자 생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어디인가요?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자 치열한 경쟁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질문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 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나이보다도 지금 많습니다. 네. 예수님보다도 더 오랜, 예수님의 그 지금 나이보다도 더 오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이 중증 환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38년 된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고생,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가, 이 병자가 38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낫지 않는 이 질병을 가지고 38년 동안 갖고 있는 재산은 모두 다 탕진했을 거고요. 어쩌면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요. 이 38년 동안 이 환자가 경험한, 이 병자가 살아온 그 절망을 묵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불치병,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병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38년 된 병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인간 의술로도 고치지 못한 병, 민간 신앙으로도 세상 종교로도 고치지 못한 불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38년 된 병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병든 자를 먼저 보심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 갖고 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봐야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고 아시고. 6절에 보면은 보시고 아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아야 알 수 있고 알아야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무슨 뜻이냐고요? 굳이 보실 필요도 없고요. 네. 굳이 가셔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은 굳이 보고 물어볼 필요도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치유하시면 됩니다. 그냥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럼 무엇 때문에 보시고 아시고 이르셨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보시고 아시고 이르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신 마음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셨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리요, 이 기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신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신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사람과의 수평적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보시고 아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속에는 온갖 그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분도 계실 겁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관계의 짐, 죄의 짐에 눌려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의 그 시작,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의 시작, 그 시작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근데 그 다가감의 시작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봐야 다가가잖아요.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보아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38년 동안 이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눈만 봐도요, 그 드러누워 있는 것만 봐도요, 그 공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보시고 아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둘람 프로젝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요, 저희 교회에 바로 이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봐라, 알아라, 공감하라, 그들을 껴안아라. 단지 이제 저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대상,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둘람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우리 양희천 지사님께서 팀장님으로 섬겨주시고요, 우리가 봐야 할 그 사람,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사람, 우리가 공감하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할 그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의 본질이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나는 다 알아, 나는 전지에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일어날지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가셔서 보시고 아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하십니다. 처방전을 쓰십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에 대한 병자의 대답 7절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시츄에이션? 옛날에 그런 유머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업고 내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는커녕 예수님께요 병을 고쳐달라라고도 간청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관심, 이 병자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병자에게 치료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여기는 베데스다가 그에게 종교였던 겁니다. 그에게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였던 겁니다.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병자에게 치료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그에게 종교였던 겁니다. 지금 이 병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에게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병자에게 종교는 베데스다 연못이 종교였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신앙이었고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건 뭘까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도와 연못에 넣어주는 것. 이겁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 나를 업고 연못에 넣어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돕기 위한 것.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적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네, 주님. 예스,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죠? 네라고 대답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그죠? 네라고 대답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이 더 짧아졌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통독할 분량이 더 적어졌을 텐데 요 네라는 대답을 안 해가지고 이 몇 절이 더 길어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네라는 대답을 못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논리가 그를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가 알아온, 그가 배움받은, 그가 가르침받은 세계관과 종교관.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잊으셔는 안 됩니다. 회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유대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당시 세상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종교관,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네라고 하는 대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병자의 모습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 같아서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죠, 허황된 꿈을 쫓고 있는, 허황된 꿈을 쫓아 살아온 이 병자에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회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진리, 정답이 아닌 것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답이 아닌 것에 목숨 겁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정답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연못 사회의 모습,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
이라는 겁니다. 이 연못 사회,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세 글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 내가 만든 종교, 세상이 만든 종교, 헛된 세상 것을 붙잡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던 38년이나 몸부림치고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를 보시고 아시고 긍휼의 만지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치유는 명령입니다. 질병을 향한 명령입니다. 죄악을 향한 명령입니다. 악한 권세를 향한 명령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세 단계의 명령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병자 누워 있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뇌경색일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두 분의 뇌경색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데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이 명령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 비이성적 명령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자들은 키득키득 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거 crazy,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요. 안 그래요? 뭐 와가지고 좀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일어나라. 옆에 있는 환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참 신기한 사람 다 보겠다. 일어나라. 비상식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독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 비하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일어나 봐. 이렇게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무시해도 예수님의 기적, 성경의 기적,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고 비웃던 간에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일어나라는 이 원어는요, 일어나라는 이 원어는 get up, stand up,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다와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다와 오다, come. 일어나다와 오다라는 의미가 함께 일어나 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나 오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라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 예수님에게 오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 일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본질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일어나라는 그 단어 속에 치유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둘째, 내 자리를 들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라. 들라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 lift up.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메고 가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메고 가다.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어깨에 메고 가라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들어 어깨에 메고
갖고 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그 누웠던 자리로 돌아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누웠던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필요하니까 이거 그대로 냅둬야 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빼라는 겁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방빼, 질병의 장소에서 방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일어나가 먼저 선행입니다.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니 이 방빼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침상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단순히 걷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다닌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다닌다. 세 가지의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다닌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치유의 기적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이 기적,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멈추지 말라. 가다가 이거 아닌가? 조금 무릎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계속해서 돌아다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치유의 명령은 단지 육체적, 육신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질병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질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육신적, 육체적 그 질병에서 해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복음의 제자가 되라. 생명의 선언입니다. 생명의 선언.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육신적 치유와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살아가라라는 생명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것. 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상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의 관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38년 동안 안 해봤겠어요? 일어나고 싶어서? 온갖 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 병자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인간의 관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선포된 그 말씀이 병자의 마음을 칩니다.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황재명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정말 온 마음 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읽으실 때, 자, 이제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읽으세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알겠습니까? 네. 곧 나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병자는 단번에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물리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후속 조치도 받을 필요 없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네. 일어나라 하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의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표적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21세기에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은혜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들, 이 병자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교의 구전을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그 금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 이걸 금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자에게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네. 늘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38년이나 고통받던 병자가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전히 치유 회복되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기쁨에 동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리를 들고 가는 그 행위,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 정죄하였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복음과 종교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늘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늘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요, 38년 된 중풍이 완전히 치유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놀란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야, 이거 누가 고쳐줬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쳐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종교에 눌려 있으면요,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이념 안에 갇혀 있으면, 가치관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종교의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종교의 규례로, 그 규율로,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사랑의 따스함을 잃어버립니다. 차가움의 율법만이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증명한 것이 세상의 이념이고 세상의 사상입니다. 좌우로 나눠져 있는 이 모습, 따스함은 사라지고 차가움만의 지적질만 있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지금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종교생활을 완벽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5장 12절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너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침받은 병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고요. 이것이 종교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답,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이 나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치유해 주었는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슬럼프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적 손해와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두 글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두 글자를 놓지 않고 세상에 선포하는 기적,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기록된 이 표적의 본질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적, 예수님을 알게 된 기적, 누가 뭐라 해도 예수라는 두 글자를 선포하는 기적, 이것이 표적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잘못된 종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상 종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제사 지냅니다. 회당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립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세상이 만든 종교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무속적인 시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허무요 허망이요 허탈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답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왜요? 왜요? 뭘 하셨는지요? 자격이 있으세요? 공로가 있으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태초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제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려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힘들고 지쳐 넘어져 정말 울 힘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자리에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없을 때에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잡아 일어나 주시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충만히 받는 자답게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선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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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